네, 샬롬. 네, 아, 역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3월 1일부터 저희가 새벽 기도 1부와 2부로 나눕니다. 네, 1부에 들어왔는데 이제 화면 안 켜고 들어오시면, 이제, 얘기를 미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팀장님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저기서 출석 조사를 이제는 하면 캔 사람들만 한대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 화면을 끄던 켜던 1부와 2부로 나뉘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 편안한 시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참가하면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잖아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이 공부는 했지만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오랜 기간 쭉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양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또 원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자고 해서 그런지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친구의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한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빼먹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약 10년 전이죠. 2013년인가 2014년 개척 시작하고 2년 지나서 2015년 정도 되겠네요. 14년, 15년 정도에 중국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 신분도 있고 한국 회사도 다니고 열심히 그냥 살던 자매예요. 그 자매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매님들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밥 같이 해 먹으면서 이제 막 한국 들어오면 믿음 배반하지 말라고. 그 중에 그냥 한 2명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그 훈련을 했지만 딱 열흘 뭐 보름밖에 안 하니까 속성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그 자매님이 되게 열심히 와서 잘 섬겨줬어요. 그리고 원래 이 자매님은 이미 거기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다니고 오랜 기간 또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 올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이들이 막 예수 믿고 막 이러는 걸 보더니 저보고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한국에. 그리고 내가 계속 권했어요. 왜냐면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물론 중국에서도 잘 이렇게 뭐 조선족 학교니까 조선족 학교 다니면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알고 잘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좀 좋은 데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믿음 생활 하는 곳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조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겠다고 해서 제가 2014년도인가 제가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에 좀 있다가 지방으로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갔죠. 아들은 한국에 와서 기독교 학교에 소개를 해서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서 사랑의 교회 안에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얘가 자라서 학생회장도 하고 그리고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엄청 이제 충격을 좀 먹었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제 핸드폰이 이제 이렇게 잊어버려가지고 걔가 전화를 와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너무 그게 미안하고 또 이 아들도 아들내미도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저를 찾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야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게 슬픈 건 슬프더라고요. 천국 환송 받고 이제 그 교회가 다 와서 그 자매를 천국 환송 올려보내고 했지만 이 마음에 슬픈 건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또 워낙 성실한 성격이에요.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또 야간 알바가 아니라 남편이랑 직장인데 한 달은 주간으로 일하고 한 달은 밤에 가서 이제 회사 가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죠.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와서 정말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병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조금 물론 밤의 일도 우리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조금 건강을 돌보면서 해라. 왜냐하면 북한 분들이 몸이 좀 안 좋아요. 여기 오면 각종 병이 다 걸려요. 28살 청년도 간암이 오고 하여튼 5년 안에 모든 질병이 다 오더라고. 이렇게 그동안에 막 긴장했을 땐 이 병이 뭔지를 몰라. 근데 여기 오면 마음의 탄기가 탁 풀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그런 조언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주일날 이제 잘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가고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아들은 어차피 아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니 네가 이제는 왔으니 그냥 네가 즐겁게 하나님 일하면서 교회도 좀 봉사하면서 워낙 잘 섬기는 자매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준 게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래 지병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심장이 좀 아프다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권고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줍니까? 이런 얘기를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너무 혹사해서 생기는 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뭐 하나님 택도 아니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북한에 있을 때 언제 쉬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언제 북한에 있을 때 뭐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하고 8시간 노동제라 그러면서 여러분 샜나요? 평생 못 샜잖아요. 평생 못 쉰 사람이 여기 와서 안 걸려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그게 일주일에 하루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기본적인 뭐예요? 이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육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아니 머리가 막 고혈압이 올라가는데 왜 약을 안 드세요? 고혈압 약 중국에 가면 중국도 싸요. 그런 거는 혈압계 재가지고 저도 여기 항상 혈압계가 있거든요. 혈압계 항상 재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마음 한 10분 가라앉히고 움직이지 말고 10분 동안 차분하게 있다가 싹 이렇게 혈압계 재서 내 건강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이 무책임하게 내가 그 친구 어제 기도하면서 내가 울면서 했어요. 하나님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거 보고 가야지. 물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불러갔겠지만 내 뭐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우리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챙기고 계속 아프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그게 뭐 그냥 내가 새 힘을 주는 게 일어나 걸어야 새 힘을 주죠. 맨날 아프다 하면 더 아파요. 아플수록 찬양 틀어놓고 아플수록 더 일어나 걸고 운동하고 그다음 손 안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의사선생님들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활 치료할 때요. 재활이 아니죠. 수술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있잖아요. 의사들이 슬슬 와서 그래요. 좀씩 한 발짝씩 걸으세요. 아파요. 그러면 아파도 걸어야 돼요. 이거예요. 아파도 걸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나도 물론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가게 해주세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깝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착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 갔다는 얘기 들으니까 평소에 자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알아요. 평소에 관리 안 했길래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울해 있지 말고 스트레스도 막 올라올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가장 좋은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번에 유진모 목사님 그랬잖아요. 상황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감사하지 않더라. 이제 감사가 하지 않는 순간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자, 우리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할 수 없으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보혈 찬양.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우리 두 곡 연속으로 할게요. 자, 아침 일찍 올라오신 분들 좀 몸 풀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진리의 빛,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분. 그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 우리가 이제 종종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많은 선교단체들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이해를 해요.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 중 또 다른 것도 듣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들이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 말씀 가운데 서게 했던 겁니다. 이제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다양한 기회들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걸 만나야 이게 지경이 넓혀지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때 엉뚱하게 배워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치면 나도 물에 빠지고 나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같이 속용이 돼서 물에 빠진다고요. 예? 연자맷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에다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어디에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새로운 걸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어요. 막 뭔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빵 터져야 되고 뭔가 번쩍번쩍 뭔가를 해야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팩트하게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맨날 보고 표적을 맨날 보고 표적을 봐야만 믿는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니 그럼 내 인생에 맨날 기적같이 맨날 내가 홍해 가르듯이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런 걸 했으면 내가 내 심장이 오래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막 굴곡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 들어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내가 서 있기만 해도 그 예수의 빛이 쫙 비춰가는 사람이 돼요. 마치 이 등경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비치는 사람. 우리 북한에서 이 촛불을 많이 켜봐서 알잖아요. 예? 비록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위에 이렇게 올려서 딱 매달아 놓으면 집안 곳곳이 다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물론 뜨거워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보면 장로교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데 통합이 어떤 때인지 들어가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신앙이 이렇게 굴곡이 없이 가만히 뭐지? 나는 이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이 신앙생활 한 25년 정도 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별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뜨거운 신앙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예수 믿기 전엔 별 뜨겁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강력한 뜨거움을 받아가지고 또 성격이 아주 열정적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 성격대로 또 하나님이 쓰셔요. 또 북한 분들 중에 북방인들이 호전적인 성격이 되게 많거든요. 호전적인 성격. 그러니까 우리 북한 분들 중에 열정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뭐가 흔들림이 없냐면 내가 이제 교회에서 막 불 받았고 막 펑펑 울고 막 은혜롭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보면 내가 처음에는 저런 사람들 교회에 많이 와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고를 많이 쳐요. 진짜입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여기 왔을 때는 막 불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불을 한번 받았으니까 또 그런 경험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지내다가 또 다른 데 가요. 또 막 불 받고 이런 경험이 많아요.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임팩트란 사건을 계속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데 교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있으면 제가 계속 말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을 가진 건지 안 가진 건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는데 주일날 빼먹지도 않고 그냥 여튼 근데 그냥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잘 꾸준히 충성하시고 11조도 잘 하시고 헌금도 잘 하시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 어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불에 붙어갖고 뜨거 하는 분들 보면 조심스럽거든요. 이젠 저도 아이고 저분 또 와갖고 뜨겁게 막 이렇게 할 때는 좋지만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돼요. 저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거든요. 뜨거웠던 시절 있고 그 뜨거운 사람들이 또 남한테 상처도 또 많이 줘요. 예, 막 이렇게 막 뱉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한테 상처도 많이 줬어요. 또 상처 주곤 나도 또 돌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상처 준 것만큼 성령이 보여주시니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걸 보나면 깊이 있는 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다. 막 별로 뜨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다 사용할 거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여기 들어보면 맞아. 저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말하면 저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단이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단은 너무 혹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말만 다 가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진짜 놀라운 게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성경을 중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딱 가다 놓고 중국에서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히셔갖고 내가 도착해서 이틀인가 하나원에 나와서 이틀인가 3일 만에 똑똑똑 문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왔다 갔어요. 나는 너무 그때 좋았어요. 왜? 우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 내가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구나. 막 들어오라고 막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들어오라고 그러고 막 앉혀놓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뭐 집에 뭐 있겠어요. 금방 뭐 대한민국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지. 근데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막 그냥 드시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막 놀랬을 거야. 막 그런 사람 처음 봤을 수 있어요. 막 들어오라고 그러고 막 남들은 좀 들어가도 됩니까? 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데 난 막 들어오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내가 아니 이 사람들은 그래서 듣다가 교회를 가재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없더라고. 십자가는 우상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거야. 십자가 없는 것부터 좀 이상한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다 흰 천을 딱 쓰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가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거는 여자의 머리를 가리라고 성경이 됐지만 이거는 그때 시대적 상향이고 지금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건 천주교밖에 없는데 지금 천주교세요? 그랬더니 천주교가 자기네 아니래. 근데 자매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니까 자기한테 30분의 시간을 달래. 목사한테 젊은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나 보자 이렇게 앉아 듣는데 아니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 이거 완전히 성경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갔다가 쩍고 저기 갔다 조금. 내가 그래서 딱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내가 오히려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번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는 거야. 재림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어디서 재림했어요? 그랬더니 막 요한계시록도 찾더니 바로 동방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자매님도 아시죠? 북한에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재림하셨대. 그 재림 예수가 누구냐?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안상홍. 그냥 그렇죠. 그 안상홍 씨는 내가 그래서 안상홍 씨는 그러면 재림 예수인데 그분 참 특이하네요. 근데 왜 여기 한국에 왔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안상홍 씨가 예수라고 하는 게 어디 성경에 있는지 그 사람이 그러면서 말했던 이 사람이 막 찝어서 막 하는 거야. 내가 딱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그리고 안상홍의 와이프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지 무슨 하시는 말씀이야.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딱 펼쳐놓으면 나 아직도 기억나. 성령과 신부의 오시옵소서. 여기 신부가 나오지 않냐. 이 신부이 바로 그 어머님이. 근데 그랬어. 목사님 여기 있는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내가 딱 말했어요. 나 집으로 가겠다고. 나한테 막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자매가 계속 한 명이 따라와. 내가 아직도 있었잖아. 저기 양천구청 앞에 그 호떡 장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앞에 서갖고 자매님 따라오지 마요. 왜 따라와요? 그랬더니 자매님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래. 그래서 자매님 그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막 나 앞에서 뭐 내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김일성을 보고 온 얼굴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딱 그래서 자매님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내가 호떡 하나 사줬어. 그때 1,000원이었어요. 비싸기도 하지. 그걸 딱 사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먹고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지 마요. 내가 무섭거든요. 지금도 내가 화나면 무서운데 몇 년 전에 생각해봐요. 따라오지 마요. 화를 내면서 내가 그때 기억이 내가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신천지와도 거품 몰고 싸웠잖아요. 신천지의 잘못된 것들을 이미 신천지가 우리나라 터지기 전에 네이버에 올렸어요. 쫙 신학교 시절에 내가 얼마나 투철했는지 다 올렸더니 아니 이놈의 신천지들 떼거지들로 몰려와가지고 나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정지 먹었어 내가. 그 다음에 나도 한번 해보자. 걔네가 한 번 말하면 나도 한번 올렸어요. 나도 같이 고소해버렸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러면 왜 당신들이 이단인지를 또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버리고. 그때는 신학생 시절이니까 밤새 이단에 대한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냥 올려밀고 그들이 하나 올리면 난 더 올리고 마지막에 한 5주인가 6주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내 거 더 이상 내 거 내리지 말라고 내 올린 글은 다 정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올린 글이 지금도 있어요. 이단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에 대한 거. 그 옛날에 올린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 신학생 시절이니까 10몇 년 전이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면 2단 3단이 와도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내가 뭔가 표적 뭔가 당장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돼. 뭔가 막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를 믿는 표적 신앙을 버리세요. 물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나도 원해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믿음이 다 생기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탁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생긴지 아세요? 또 그런 거 쫓아다닙니다. 다른 거 나의 마음을 편안해주고 나의 뭘 편안해주고 나의 뭔가 영적으로 충족해주는 거. 예? 우리가 약간 귀신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말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여러분 호위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전 천군천사가 호위하는 거 믿어요. 전 영적인 세계를 수도 없이 봤어요. 예? 진짜예요? 이 기도하는데 그 조그만 여자가 이따만 덩치 큰 집사님을 들어서 난 보지 못했지만 눈 감고 기도하느라고 난로의 원통 위로 던졌어요. 날아가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 듣고 눈 뜨니까 저기가 있더라고. 내 옆에 있던 분이. 정확하게 말해서 그분이 내 앞에 있고 난 뒤로 좀 무서워서 난 그때 신앙이 어려갖고 거기 안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붙을까 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반 줄 아십니까? 철야 기도를 1년 반 동안 하루 6시간씩 했어요. 막 있잖아요. 그때는요. 천국이 그냥 당장 오늘 죽어서 내가 천국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살리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전파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이 건강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막 팔딱팔딱 뛰는 신앙 그 위에 이제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지 아세요?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기적 보고 계속 맨날 기적을 봤잖아요. 낮에는 눈만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생각해봐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밤에는 뭐요? 눈앞에 불기둥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맨날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분별력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여기 들어오라 저기 들어오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드림이 그래도 가장 내가 마음에 드니까 여긴 떠날 수 없고 곁다리로 이제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그런 것도 들으셔야 돼요. 이상한 것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또 배우면 또 헷갈려. 누누이 말하지만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시고 의문되면 질문하세요. 저는 그런 거 배우는 거 제가 막지 않아요. 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막지 않아요. 배우라고 해요 제가. 그러나 이상한 것도 들어간다는 건 명심하시고 의문이 되면 우리 또 내가 괜히 말해서 목사님이 내가 그쪽 단체하고도 연결된 거 알면 어떡할까? 괜찮아요. 저는 옛날부터 말했어요. 괜찮다고.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로드림 단체 것도 감당하고 그것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분별력 있게 하셔야 돼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자 펴보세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골자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근데 아멘 주 예수여가 없어요. 우리가 오시옵소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를 우리가 끊고요.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내 개인적인 신앙은요, 혼자서 잘 믿어요. 혼자서 잘 믿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뭐예요? 혼자서 잘 믿긴 잘 믿는데 교회와 봉사 안 해요. 교회 와서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교회 와 섬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읽었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갖다가 여기가 붙어 있어요. 섬김을 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성. 공동체 안에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예? 좀 팀장님 말 들으면서 이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어쩌다 선생님 들어오면 막 이렇게 놀랄 줄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상한 거 갖다가 더한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대비.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원래 우리 창세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일단 요한계시록 하고 우리 창세기 할 거예요. 창세기 뭐예요? 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이야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다스렸지만 이제 마지막에 교회가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 전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주춧돌이라고 하죠. 우리 북한말로 한국말로 주춧돌. 그 돌이 있어요. 모퉁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돼서 여기 모퉁이 요런데 이렇게 성문신데 요런데 돌이 딱 있어요.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뭐예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에요. 왜 성령님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파워의 영만 생각해요. 파워. 뭔가 능력을 행하는 영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영은 다양해요. 사랑을 가리키고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치유의 영, 예? 그다음 뭐야? 능력의 영, 소망의 영. 얼마나 많아. 성령의 다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령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그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해와 달 하나님은 해와 달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다시 밤이 없대요. 이제 그 성에 들어가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둥이래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의 도성에 들어가면. 생명나무의 죄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왜?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먹습니까? 옛날에는 먹었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 12가실이 맺혀가지고 이 생명나무 열매로 만국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땅은 너를 위해 저주를 받고 다시 저주가 없고 사탄이 잠시 동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우리를 유혹도 하고 우리를 꺼두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나의 육신적인 질병 꺼두기지만 사탄은 결국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옥 보내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뭐예요? 이 인간 중에도요 마귀의 유혹 추종자들이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어디를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대비되는 거, 대비되는 거. 또 있습니다. 옛 땅은 홍수로 인해서 정죄를 받았죠? 홍수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고 무지개 약속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지개 비가 막 하늘에서 내리다가 이렇게 막 무지개가 딱 떠요. 그럼 나 그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구나. 하나님도 그걸 우리하고 인간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사람들이 계속 그걸 구선으로 이 말로 계속 자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지개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또 이게 안 망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불로 연단이 되고 불로. 인간은 뭐예요? 원래 초기에 하나님이 강 옆에 에덴 동산 만드셨잖아요. 근데 영원한 집이 강가에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죠. 근데 수정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예?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도시 소돔 얼마나 악해요. 인간의 그 쾌락의 극치 그걸 멸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천상에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간 가운데 누워 있잖아요. 애굽의 성도는 뭐냐면 이제 요셉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 거하시며 왕노릇한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하시는 거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죄도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는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다르게 해석하는 중에 이단의 상이당 중에 하나가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성막,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나타나셔요. 그리고 신의 산에게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산에 처음으로 다 나타나셨어요. 그때 얼마나 백성이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결계를 치잖아요. 산에 못 들어오게. 산에 거주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만든 성막에 오셔요. 성막도 어떻게 해요? 맨 끝에 지성소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바깥에서 그 성막 맨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를 기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임재가 그렇게 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천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그 제사가 그냥 가서 짐승만 잡은 줄 아세요? 수많은 남녀 이 찬양하는 악기 막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그 표현을 보면 놀라워. 그 악기 그다음 성전을 이 뭐예요? 하나님만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찬양단이 있었는데 찬양단. 그래서 교회는 크거든 작든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무슨 찬양단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근데 그 찬양단은 아무나 찬양단 들어가려고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가야 되고 주일날 교회 목사 수준으로 일찍 가야 되고 거의 그런 찬양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었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이게 열린 겁니다. 옛날엔 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 다 같이 합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면 내가 혼자 하죠. 제수를 나 혼자 받지. 뭐라고 여러분한테 굳이 40일 기도 같이 하자고 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혼자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제 신약 시대 때 뭐가 탄생됩니까? 목숨을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탄생되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어디 올라갑니까? 하나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우주까지 하나님의 넓은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그래서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 둘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그거 그렇게 해석하고 말도 안 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짜집기 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모르던 알던 계속 읽다 보면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디 찔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신앙이 들어오면 뭐예요? 가족, 그 다음에 사회, 주변, 가정,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사회를 볼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성질이 나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단번에 확 바뀝니까? 서서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그러나 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구조가 완전 달라지죠. 자, 이때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게 언제 씌워졌나? 이 굉장히 이제 막 핍박당할 때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배경은 이 도미티안 항제라서 8대 항제예요. 뭐 어떤 인터넷에는 11대 항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8대 항제고 이 항제 때 아주 이제 네로라는 아주 유명한 박해자가 있었어요. 로마 다 불태워놓고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제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제2의 박해자가 하는 도미티안의 이제 네로의 후계자인데 도미티안이 그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근데 왜 죽였냐? 나만 예배하라는 항제. 나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그저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권력을 이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인들 박해한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이유는 우상. 이 기독교인은 절대 우상에게 가가 절하지 않으니. 경제적인 이유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돈이나 희생제물을 로마의 우상에게 안 바치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들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미신한테 가갖고 미신이 뭐합니까? 방토하라 그러잖아요. 방토. 우리가 가서 막 하고는 거기다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이 방토 신앙이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윤리적 이유. 기독교인 식인종처럼 보이기 일쑤였다. 엄밀히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옛날부터 뭐예요? 성찬을 한 거예요. 성찬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쟤는 빨간 거 먹으니까 쟤네 피를 마시네. 피를. 근데 쟤네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의 살을 먹네. 아주 식인종이네. 식인종. 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속죄양. 뭔가 이제 사람들은 항상 누구한테 갔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타켓을 정해놔요. 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과 깜짝 놀랐던 게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탈북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 먹었어요. 그 목사라는 분인데 굉장히 거만하고 짜증나는 목사였어. 말을 하는데 거의 예수의 냄새 난다고 자기가 거들먹거리는. 근데 속으로 참 목사지만 정말 이게 만나보면 영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말이 탈북민들은 여기 와가지고 노동자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근데 왜 싫어합니까? 여기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집도 못 가지는데 탈북민들은 도망쳐 와가지고 집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사람 수준 없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조그만 그 집 받는 거 그거 뭐 공짜로 받습니까? 그게 뭔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노동자들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투쟁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내가 몇 년 전에 왔을 때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막 투쟁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이 관련되는데 나는 제일 중요한 투쟁하는 거 오케이. 자기네 뭐 그걸 위해서 하지만 누구를 타켓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못 먹고 자기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탈북자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지역사회 먼 미래를 위해 통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국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 난민을 받아들입니까?
근데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이제 자기네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 탁해 잡는 거예요, 항상. 왜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난민으로 겨우겨우 막 도망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겨우 거기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겨우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 막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직장에 못 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저 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거 다 가져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타켓을 속죄양을 정해놓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현상. 이게 마지막 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그럴 때 목사님은 그걸 들으면 뭐라고 해야 돼? 중재를 해야지.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탈북자들이 일부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한다더라. 그 사람은 탈북민 사용한다면서 탈북민에 대한 아픔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내가 듣고 그 사람 주는 거 가져다 남 다 줘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냥 누가 좀 와서 꼭 날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내가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주여 그날 와갖고 내가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많네요.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런 사역을 하면 모든 사람 불쌍한 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 불쌍한 자를 사용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타켓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불평과 불만을 다른 더 힘들고 어려운 타켓을 정해놓고 거기에 썼는 것은 옛날에 로마가 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부 그런 목사가 있더라. 그것도 북한 선교하며 한다는 사람들이 통일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내가 그날에 가슴이 아팠어요. 자 어쨌든 요한계시의 성격은 요한은 계시의 예언이며 서신이다. 계시는 숨겨진 것을 드러나는 걸 뜻하죠. 그리스도가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바를 담고 있는 책이 이 성격은 그래서 예언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쭉쭉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10분밖에 없어요. 자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7복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7복 7복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엔 8복 있지만 7복 있습니다. 우리 7복 빨리 갈게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2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3번 깨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4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래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입혀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을 쫓는 사람들 보면 성품이 엉망진창이에요. 예언학교 다니고 막 다른 데 가보면 10년이 지나도 10년 되면 보통 바뀌거든요, 사람이. 근데 10년이 돼도 훈련을 하나도 안 받고 맨날 기적 따라다니고 예언 따라다니고 손을 얹으면 기적이 나타나라 막 이런 것만 갖다 배워갖고 그렇게 하면 나타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고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고쳐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인간이 뭔 힘이 있어요. 인간이 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사람이 됐지. 근데 계속 기적 표적 예언 뭔가 내 안에 불이 콱콱 들어와야 되고 없으면 또 이 내가 못 견뎌가 또 다른 데 쫓아가고 불 막 경험하고 아니라니까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5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거 이제 우리 마지막쯤에 가면 이게 배울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뭔지. 자, 6번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7번째.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화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 7복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많이 아는데 이것만 기억하신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또 다니엘서, 스가랴서가 또 있어요.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뭐 어느 무슨 짜집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었던 것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일어나는데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골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이 뭐예요? 우리 유진모 목사님 해피엔딩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성에 올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재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맨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삽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제가 우리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할까 하다가 말 안 했어요. 사람이 먹는 걸 갖고 삽니까? 요즘은 이제 계속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말 안 했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우리 남편 보고도 그랬어요. 자기가 이따금씩 문자도 보내주고 이렇게 좋은 그 참 좋은 부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의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된다. 예수를 어떤 한계의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이렇게 다독여주고 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게요. 예, 우리 지금 6시 반까지를 끝내야 되니까 6시 반까지 끝내야 됩니다. 자, 우리 목회자를 위한 내일 기도 우리 쭉 한번 기도를 하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중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읽겠습니다. 날마다 샘을 걷는 걸 주시고 목자의 가슴과 눈물을 주셔서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른 영적 분별로 탁월한 통찰력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게 하소서. 영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목회자의 가정을 영적 공격부터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주셔서 무릎의 간구를 통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팀장 실장님들에게 성령의 영, 지혜의 영, 섬김의 영을 물붓듯 부르셔서 맡겨진 공동체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 다음 세대 영적 니시기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악한 세상의 모든 중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욕과 저주 비방과 음란의 입술이 떠나가게 하소서. 학교 현장을 축복하셔서 치열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자상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품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에서 예배하고 교육받는 모든 자녀들이 영적 요람에서 더욱 선장하게 하셔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멋진 다음 세대가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늘어나게 하소서. 자, 동족 구원과 열방 선교를 위한 미선 기도를 합니다. 한민족 가운데 은혜와 부흥의 날을 주시고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 내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서 갇힌 자들이 놓여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으로 황폐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북한 땅 메마른 곳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셨소. 구원받은 한민족이 이제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앞서서 복음이 해외에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에게 모두 다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북한을 넘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들, 특별히 팀장님, 실장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1차 비전 캠프 제주도에서 열리는 거 이걸 위하여 준비하는 아이들, 마음에 감동되는 아이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영적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족 구원 특별히 북한에 두고 내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또 열방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까지 나가 하나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재림 예수 다시 오실 그분, 또 이 책에 연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노력하였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팀장님과 실장님들, 중보기도 선생님들, 하나님 전에 나와 열심히 헌신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하나님 부족한 여정도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어림없이 어김없이 하나님 중보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 비전 캠프를 위하여 준비하며 우리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어교육과 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는 멋진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우리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북에 두건 내 자녀들과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푸는 손길, 하나님의 가마귀를 통한 손길을 그곳까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열방 성교가 세계 성교를 위한 빛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4번, 5번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한우들의 건강을 위한 라파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아프고 병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중고하시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가만히 듣기만 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앞으로 여러분 이거 좀 큰 글자로 쓰세요. 이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기보다 100번 나온 거예요. 지금 계속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침침한 분들은 크게 써놓으세요. 못 읽겠으면. 자, 또 합니다. 12회의 혈루증 여인에게 38년 된 연못가의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쳤던 것처럼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고쳐주셔서 악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소생케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셔서 불치의 병을 완전히 고침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취함을 받아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마음 깊숙이 뼛속 깊숙이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치료와 회복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핍박으로 인한 어지럼이 없는 살롬의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살렘 기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 성도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모든 막힘 담에 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을 머리로 하는 힘이 있는 공동체, 거대한 문제가 부딪혀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로 된 공동체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엔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춘하 자매님과 또 우리 각 팀에서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병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고자 해요. 그래서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어제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공동체도 약 50만 원 정도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특별히 이춘하 자매님, 또 교회 공동체 새벽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아픈 분들 다 치유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살롬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3월 11일 날 이춘하 자매님 눈 수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시술을 집도하는 의사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돈 때문에 그동안 치료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재정이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국 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의 아버지 17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놓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번 기회에 하나님 더 많이 모금되어 아픈 자들도 함께 치료받길 원합니다. 늘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서 몸부림치는 이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힘든 자매님들을 위로하고자 하오니 주여 더 많이 모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살롬의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불 찬양 있죠? 우리 이거 부르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오늘 받으셔갖고 자, 저 성령의 불, 능력의 불도 있고 사랑의 불도 있고 그다음에 기적의 불도 있고 또는 온유의 불도 있고 하여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걸 역사하신 예수의 영임을 알고 우리 가운데 이 마음에 답답하고 막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예수 만나서 건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의 불 찬양합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부치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맘같이 사랑하리. 아멘. 여러분 사랑의 불, 십자가의 불, 회개의 불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다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고쳐주소서.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부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들 마지막 시대 이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정말 잘 배워서 아버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충고하기 위한 하나님 그 서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온다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제 하나님 오늘과 배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음에 품고 또 아버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 예수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역시 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도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도 들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항상 풍족하게 채우시고 40일 기도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눈에 당장 아버지 드러나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한 단계 충만할 수 있는 40일 기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아버지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살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